부활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죠. 네, 이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또 은혜입니다.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죠. 우리한테는 어쩌면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린 시절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그게 나한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어려서부터 내 오빠, 내 형이랑 비교해서 그 형, 오빠만 편애했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힘들거나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쉬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죠. 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명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있던 라마를 떠나서 이새의 집으로 가죠. 제가 몇 주 전인지 모르겠지만 좀 전인 것 같은데 설교 중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8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8명이나 됐어요. 사무엘이 그 중에서 처음 마주한 아들, 이새의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하면은 뭐 첫째 아들이었겠죠. 네, 장남. 네, 이새의 장남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장남을 딱 만나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의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의 그 용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사무엘 상에서는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던 엘리압을 포함해서 이세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포함해서 이세의 7 아들들을 다 거쳐서 그들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예, 밖에서 양을 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던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과 다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흠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을 한 대로 편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에게는 사랑을 쏟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먼저는 무한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공평합니다. 또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네, 이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들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들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 속마음,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나를 알아주신다. 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첫 번째는 그래요. 근데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요? 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두 가지가 뭐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성품, 네, 사랑,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의. 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사랑과 공의를 말해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저도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육신의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완전하려면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엇나갔을 때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둔다면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자녀 중에서 누구 하나를 편애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의 형제를 편애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은요, 눈물 흘리며 감격해요.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는 무심하고 또 형제들을 대할 때 가벼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또 이런 말을 쉽게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쉽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저런 걸 기뻐하시겠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이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요, 자기 자신을 기뻐하실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과 행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실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죠. 베드로전서가 어떤 편지라고 했죠?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일단 누가 썼는지는 잘 아시죠?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했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듬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최소한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듬어서 이제 찾아갈 수는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갈 필요 없고요. 우리 민족에게로 가면 돼요.
우리 민족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어떤 관습을 따랐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들한테 이제 신앙 간증서를 써오라고 좀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신앙 간증서를 쓰신 거를 제가 봤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보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무속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 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지가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대부분이 가졌던 신앙이 뭐였나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속 신앙이었어요. 네, 무속 신앙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장독대 뭐 어떻게 하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게 명확한가요? 네, 그 기도의 대상이 헛된 신이었어요. 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모든 게요. 장독대에서 정화수 뜨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죠. 네, 모두 헛된 거였어요. 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그 어떤 무속 신앙의 하나를 말했지만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관습들 따라서 살던 것들 그런 게 헛된 행실들이었죠. 뭐 그런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도 헛된 행실들에 갇혀서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건가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죠.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 전에 행실들과 다른 행실을 가지도록 했고 그 전의 관습들과 전혀 다른 관습을 갖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이라는 게 뭔가요? 네, 구원을 받아 끌어올려져서 거기서부터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할 수 없죠. 누가 됐든 뭐 어떤 예언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떻게 사람의 피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함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또 우리 조상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혹은 형제를 비방하는가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듭난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형제를 비방하십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찔리셨다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사실 그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썩어질 씨로가 아니라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본성적으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심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